오늘도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북 청주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온 천지 사방에 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예배도 많고 설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을 말씀이 없다.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허위요 거짓이었고 바르지 못한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책임을 물으시고 그 목회자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런데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저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씨앗은 천국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이신 예수님이나 말씀을 가리키는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듣는 사람, 땅의 모습과 땅의 형편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이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듣고 들으며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또 왜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까? 다른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 마음 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세 종류의 부정적인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있었습니다. 또 세 종류의 좋은 밭이 있습니다. 30배의 열매를 맺는 밭, 60배의 열매를 맺는 밭,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옥토밭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밭이 이 부정적인 밭이 아니요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가득 차 넘치는 옥토와 같은 밭으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시고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옥토밭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메시지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친절하게도 자세하게 이 내용을,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시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음이 없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와서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왜 씨를 뿌릴까요?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추수와 열매를, 결실을 기대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 밭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했습니까? 길가밭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밭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 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의 11장 53절로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매주일 안식일을 지켰죠. 이들은 주일 성수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절기 때마다 거룩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을 외치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대적을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아버렸고 오히려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트집을 잡고 말씀의 씨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말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예수님에게 달려들어 트집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방할 수가 있는 것일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악한 새들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뺀질뺀질거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길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 길가밭의 인생도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과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길가밭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8장의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캄캄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만난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꽁꽁 숨겨두었던 죄악들, 꾸미고 포장하고 외식하던 바리새인의 죄가 드러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고 돌아섰습니다. 내 안에 있던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떠나고 돌이키는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이 될 때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전하게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 길가밭의 인생이라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려오면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경건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그 순간 어둠의 영이, 악한 새들이 말씀의 씨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말씀을 회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본질과 핵심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말, 나쁜 것들만을 기억하고 나쁜 것들만을 해석하고 생각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새들이 떠나가는 것이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절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농부의 씨가 그 다음 떨어진 곳은 어디였을까요? 돌짝 밭이었습니다. 이 돌밭의 표면을 보니까 얇은 흙으로 덮여 있어서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을 파보면 어떨까요?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만 하면 그 속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씨는 금방 싹이 났습니다. 그 땅에는 태양의 온기를 머금은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땠을까요?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싹이 났습니다. 믿음의 초창기에는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 때 이 돌밭의 인생은 더 이상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돌밭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믿음의 환난이, 고난이 올 때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을 때, 문제도 없고 역경이 없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지키는 그 삶에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거는 믿음의 뿌리가 없기에 시들시들 믿음이 사라져버렸고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 믿으면 떡이 생겼고 예수 믿으면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이 생겼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과 형통과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 되었고
도움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야망을 위하여, 형통을 위하여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금방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떠나고 배신하고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마음이 돌밭인 사람, 과연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6장의 47절 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믿음은 나의 야망과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을 위해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믿음은 예수님만을 영원한 유일한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 참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믿는 것이요 시련과 환난이 와도 믿는 것이요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에 돌밭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하나님이 친히 옮겨주시고 치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두 부류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몸에 악성 종양이 발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분은 주일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고난 앞에 산산조각이 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철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의 몸에 욕창이 생겨서 제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미련한 사람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 욥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해외 순교를 떠났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장례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아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돌멩이들을 치워주시고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셔서 영생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의미하는 씨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제각각이었고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짝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밭이 있었을까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더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이런 마음밭이 가시떨기 바친 사람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땅 속에는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곡식에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는 것보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먼저 자랐습니다. 더 무성하게, 더 강력하게, 더 빨리 자라났습니다. 이 가시가 쑥쑥 자라나서 가시덤불이 땅속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렸습니다. 겨우 나온 곡식의 줄기도 이 덩굴로 칭칭 감아버려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를 가리켜 세상의 걱정도심의 가시요 염려의 가시가 자라나 버렸다. 돈과 재물의 유혹의 가시가 자라났다. 그리하여 말씀의 기운, 성령의 생기를 막아버렸고 실시시키고 말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땅 위에는 엉뚱한 식물들이 자라났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였고 엉겅퀴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믿음 그 이후, 구원 그 이후에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박혀있던 이 가시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에 행하시는 영적인 대수술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말씀의 씨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뿌려도 게으름과 방종과 망각과 무관심의 가시가 더 신속하게, 더 강력하게 자라납니다. 가시는 우리의 삶에 극적무신과 재물의 유혹으로 껍데기를 만들어버리고 쭉종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주와 불사람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어떻게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바른 믿음으로, 천국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을 방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엉겅퀴에 내버려 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굳어있는 마음을 기경하시고 마음을 갈아엎고 새 마음 새 힘으로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가시덤불을 뿌리채 뽑아버릴 때에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4장의 32절로 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건 누구의 이야기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사랑하는 동생을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야말로 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혔던 죄악의 가시, 불순종의 가시가 뿌리가 뽑히고 새 마음과 새 인생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뿌렸던 불순종의 가시와 죄악의 가시는 급속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고 자라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의 영을 찌를 때에 하나님의 손에 행하시는
영의 대수술을 묵묵히 감당하고 인정하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밭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 쾌락을 즐기다가 모든 재물을 흡입해버렸습니다. 마침내 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자 내 영혼의 가시를 뽑아버리고 있는 영의 대수술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나의 뿌린 나의 삶인 줄 알고 묵묵히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17장 28절로 9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롯의 철은 세상과 재물의 유혹에 가시가 자라고 자라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남편의 큰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요 참된 믿음인지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행함도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가 자라고 자라서 지극히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생각하고 덮어버렸고 질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마침내 하늘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의 대수술이 시작되었을 때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하다가 그녀의 몸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녀의 심장은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연락에 일락에 더 매여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한 마음, 세상을 향한 불순한 집착을 뽑아버려야 하겠습니다.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로퍼야 하고 선한 양심을 사모하십시다. 정직함과 진실함과 단순함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행하시는 영의 대수술을 인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묵묵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생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3년 전에 저희 집에서 기르던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를 시골에 있는 목사님에게 보내버렸습니다. 너무나 털이 많이 날려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시골 교회를 다녀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택 바깥에다가 바로 이렇게 높은 곳에 새장이 있었는데 뿌린 것도 아닌데 이 앵무새가 먹다 이 여기저기 흩어버린 해바라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저기에 많은 해바라기들이 쑥쑥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해바라기를 심었냐고 물어보았더니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앵무새가 먹다라는 씨앗을 다 먹지 않고 떨어뜨린 그 씨앗에서 그 씨앗이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좋은 밭에 옥토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새가 뿌릴지라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관용과 평강과 아름답고 풍성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위대한 영광의 삶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